지난해 9월 초부터 시작한 이 로마서 설교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치면은 고린도전서를 또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생활의 윤리 문제와 또 덕에 관한, 미덕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16장 말씀, 마지막 장은 우리가 편지를 쓰면, 로마서가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쓰면은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추신을 붙이듯이 이 부록으로 인사의 말씀을 쓴 장이 이 16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 안부 인사를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편지를 다 썼다 싶은데, 쓸 내용을 다 썼다 싶은데, 인사까지 했는데, 그래도 또 뭐가 또 미심적인 게 있으면 또 이렇게 그 당부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인사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로마 교회에 그래도 뭐가 지금 좀 해야 될 말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17절부터 주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내가 권면하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배운 교훈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의 말씀이죠. 이 로마서의 말씀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제 그 교회 참 안에 분쟁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부터 있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도 그 성령께서 역사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뭐냐 하면은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그 잘못되도록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게 뭐냐면, 떠나라는 건 뭐냐면 뭐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멀리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쟁이나 아니면 뭐 그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서 힘들게 되니까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 당부의 말씀을 17절에서 하십니다. 예, 바울 사도가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그 윤리와 덕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가장 강조된 것이 뭐냐 하면 화평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뭐냐면 화평을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덕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의 미덕은 뭐냐 하면은 그 오늘 이 바울이 주는 권면처럼 이 공동체를 분쟁으로 깨는 것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거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은 이 같은 자들은 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주님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거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건 뭐냐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 속에 뭐가 있어요? 배를 섬기는데. 네? 배 속에 뭐가 있기에 배만 섬기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배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배 속에 욕심이 들어앉아 있고요. 또 이기심이 있고 또 뭐 나머지 한 가지는 얘기를 제가 안 할래요. 배 속에 뭐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만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교활한 말이나 아니면은 아첨하는 말로 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모를 때는 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바울이 또 너무 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주 순종적이고 모든 것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도 이제 바울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도 소문이 났어요. 참 그 하나가 돼서 순종도 잘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 다 소문이 난 거 여러분들 알지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 바울이 뭐냐 하면은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참 그 순종적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족했던지 또 뭐가 부족한지 바울이 또 얘기하는데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뭐요? 악한 데는 뭐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선한 데는 뭐 본체 만체 하고 미련해버리고 악한 데는 막 예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기를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그런 데는 뭐냐 하면은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는 이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일에는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죠. 거기에 잘못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휘말려서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악한 일에 미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주는 말씀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성가대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강도 피스고 평화도 피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보세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갑자기 지금 사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교회, 주님께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참 거기에 거침돌이 되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함께 하게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 주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분열하거나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 발 아래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뭐 사탄이 상하게 되면은 그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사탄의 머리가 다 깨졌어요. 사탄은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겠지. 대가리가 다 깨지고 나머지 이제 폐잔병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깨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넘어뜨리고 이런 것들을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밟아버린, 깨버린 그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밟고 우리는 사단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함을 선포를 하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죄와 사단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법에 세방이 되어서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얼마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승리를 선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뭐 맨날 막 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단에 대해서 벌벌 떨고 맨날 쫄아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사단에 우리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인사를 하는데 이 인사가 무슨 인사냐 하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그 앞에 나온 그 16장 앞에 나온 인사는 어떤 인사냐면 로마에 있는 바울이 아는 그 성도들에게 인사를 한 거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 21장부터 나오는 그 인사는 뭐냐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명단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디모데죠, 디모데. 이 디모데야말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죠. 그래서 디모데가 같이 있으면서 인사를 전하고, 누기오나 야손이나 소바시드라는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드디오라는 사람인데, 드디오라는 사람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를 누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오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누가 저자인 거예요? 바울이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옆에서 불러주고 이 드디오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를 대피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눈이 나쁜 사람이에요. 안질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못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뭐예요? 내가 큰 글자로 쓴다는 거예요. 큰 글자로. 왜냐하면 눈이 나빠 잘 못 보니까. 그래서 드디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가이오라는 사람은 아마 재력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고린도 교회가 가이오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참 귀한 사람이죠. 자기가 가진 재정을 가지고 온 교회를 다 돌봐주는 가이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이건 뭐냐 하면은 아주 고위 관리예요. 이 재무 쪽에, 이 재경 쪽에 요즘 같으면은 경제부총리인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에라스도는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 역사 책에 기록이 나온대요.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드디어 바울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은 부자도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 구하도도, 형제 구하도는 이 구하도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노예의 신분의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하도라는 사람은 아주 낮은 자리에 이 신분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뭐예요? 자기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편지를 글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온 교회를 돌봐주는 그런 재정을 서포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높은 관리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이 노예로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어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다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지 신분의 어떤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인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마서를 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닫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해 준 것을 찬양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함으로. 그 25절부터는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낼 때는 뭐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전에 그 밴쿠버에서 돌아가신 조영택 목사님 보니까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누구요? 그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워서 찬양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마감하고 끝날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끝내는 게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 찬양 내용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 로마서에서 밝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은 영세 전부터, 영원한 세계 전부터 이미 뭐냐 하면 계획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은 뭐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것을 뭐예요? 바울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계시해 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려졌던 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에 이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26절에도 보세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 감추었던 것이 뭐예요? 나타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감추었던 게 나타난 게 뭐예요? 계시잖아요. 리빌, 계시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의 어떤 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것을 열어줘서 이 복음서가 서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 이미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을 뭐예요? 이미 구약성경에 다 계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시편, 이 구약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뭐냐면 다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이 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 신약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이, 온 족속이 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로 따라낸 것이 뭐냐 하면 이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는 모든 민족이 어디에서 견고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견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 시대와 같은 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그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이 로마서에 쓰여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집니까? 그러면은 로마서에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 위에 서야만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로마서를 다 하고 마치는데 아직도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에 흔들린다면은 다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써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공동체도 이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이 온 세상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 위,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의의 복음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로마서를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고 우리 자신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복음 위에 서서 견고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과 모든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로마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 위에 저희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온 세상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원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